오늘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결단하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어떤 내용의 설교냐? 결단하라. 하나님만 섬기든지 가나안 우상,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 결단하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하는가? 왜 이렇게 설교할까?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뒤로는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뒤로는 은근히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우상을 섬기는가? 왜 그러냐?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 교회 다니면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데 이용하려 드는 것.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가 뭔지 알겠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우리도 순간순간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그렇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즉 핑계대지 마라. 변명하지 마라. 사람은 계속해서 변명하고 핑계대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변명하고 핑계대는 걸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변명하려고 하고 핑계대려고 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예? 다 알죠?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소리하고 딴 데로 돌리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짜증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여러분들도 애들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애들 키우면서만 그래요? 사람 상대하면서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빤히 알고 있고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봤는데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어때요? 확 화가 나죠, 그죠? 저 상정도 못할 놈이구나.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왜 그랬느냐 하니까 이유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용서를 못 해주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렇지만은 또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됩니다. 계속 핑계대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죠. 우리도 날마다 순간순간 우상 숭배에 자칫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 자범죄죠, 자범죄. 고의로 짓는 것은 고범죄. 자칫 내가 한눈 팔아서 모르고 짓는 죄는 자범죄. 모르고 지었으면 죄가 아닙니까? 속아서 죄를 지으면 죄가 아닙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 물론 정상 참작은 하겠죠. 과실죄. 그러나 죄는 죄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내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깨어있느냐 잠들어 있느냐. 내가 마지막 고통의 시간에 휴거될 것인가, 아니면 엄청난 고통에 남겨질 것인가. 깨어있느냐, 즉 알곡이냐, 아니면 가라지냐.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정한 시간과 장소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 연약하죠. 다 부족하죠. 다 죄가 있죠. 자신의 죄를 깨달지 못하고 나는 깨끗하다 하는 인간들은 그냥 소망이 없죠. 교만하고 어깨에 목에 힘만 주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100% 지옥행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는 생명을 선택하는 사람과 정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하느냐, 정욕대로 사느냐.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똑같이 갈대 우르를 떠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재산이 힘이 많아져서 같이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들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툴지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네가 선택하라. 조카, 네가 선택하라. 그러니까 롯이 선택했습니다. 무엇을 기초로 해서 선택했는가? 창세기 23장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소돔이 애굽 땅 같이 화려했다. 도시 문화였다. 자본주의 문화다 라는 것이죠. 롯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했는가? 즉 다른 말로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물질주의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선택하였다. 소돔에 갔다. 소돔은 일절 가면 안 되는 땅입니다. 그곳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고 동성애가 성행한 곳이며 악이 가득하여서 이제 곧 멸망할 땅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거기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동행하게 됩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베드로서 2장 7절 8절 시작. 무부한 자들의 엄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여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 영혼이 상하였다. 죽을 지경이다. 악한 것들을 계속 보고 들으니까는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의 상처를 받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악인과 함께 있으면 영적으로 물들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영혼을 괴롭힙니다. 잘 되면 롯과 같이
불 속에서 멸망 속에서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만 잘 되지 못할 경우, 잘못될 경우는 악인과 같이 타락하여 같이 멸망한다. 같이 멸망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은 소돔의 악한 행위를 보았을 때 속히 도망쳐야 되죠. 아, 이거 내가 있어서는 안 될 곳이구나. 이 더러운 곳이구나. 내가 그들과 상종해서는 안 되겠다. 관계를 끊어버려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롯은 그곳에서 우물쭈물하다가 가정이 파탄나고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은 소돔 사람의 행실을 본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다. 타락한 백성들의 행실을 보고 배웠다. 즉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물쭈물하면은 죄에 동참하게 된다. 악인이 된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유혹을 어떻게 뿌리치죠? 그 자리에서 즉시 떠났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아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즉시 도망쳤습니다. 우물쭈물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죄다. 이것은 악이다. 라고 분별되면 단번에 결단해야 됩니다. 악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악인이 됩니다. 에이, 뭐 나는 괜찮겠지만, 나는 괜찮겠지 어딨어. 그게 교만이죠. 그게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설마 그러겠어. 설마가 어딨어요. 말씀은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설마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00%입니다. 악에 대하여 우물쭈물하지 마라. 결단하라. 그리고 단호하게 행동해라.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따르릉 따르릉 뭐예요? 네, 따르릉 따르릉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따르릉 그렇게 하죠, 그죠? 그 끝에 어떻게 됩니까?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고 친다는 거예요. 예?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고 설마 하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사고 칩니다. 사고 쳐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15절. 아따, 15절 한 절 진짜 길다, 그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택하라는 거. 오늘 결단하라. 단박에 결단하라.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라.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결단하라. 한 가지 선택하면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도 계속해서 포기를 못해. 그럼 뭐예요 이거? 음란이죠. 불륜이죠.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정욕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그런데 나의 힘으로 죄와 정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 나의 힘과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느냐? 돼요, 안 돼요? 내 의지로 죄를 이길 수 있는가? 교회 다녀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안 끊겨. 물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없지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도 안 끊겨. 악한 거짓말을 갖다 계속해서 술술술술술 놔요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똑같아. 죄를 갖다가 못 끊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집중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은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자연스럽게 죄가 싫어집니다. 말씀 가까이 하면 죄가 싫어져요. 죄의 본질을 깨뜨려요. 아, 그것이 죄구나. 그것이 악이구나. 그것이 멸망으로 가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빛이 비추어지면은 어둠이 물러가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죠. 말씀이 없어. 진리가 없어. 예수님이 없어. 똑같은 말이죠. 예수님이 없어. 그러니까 불을 갖다 꺼버리면 이 벌레가 지나가도 가득 있어도 몰라. 예?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는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 그래서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나쁜 것이구나.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나를 갖다 괴롭게 하고 내 인생을 갖다 망가뜨리는지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빛을 가까이 하면 더러운 죄를 갖다가 발견하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단박에 끊어낼 수가 있다.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은 내 정욕과 욕심대로 살면서 아이고 구원 티켓 받았지 뭐 하고 그렇게 하면은 죽은 후에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예.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마음이 어떨까?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 어떨까? 요즘에 제가 잠을 갖다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그런지 더 피곤하고 힘들어요. 아, 이 땅이 진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아야 될지 WA 끝까지 한대요. 오정인 씨, 이형훈 씨, 김삼복 씨, 기라성성한 그런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악마 새끼들이 WA 가입한대요. 그거 보니까는 그 총신대 교수들도 수두룩하더만 보니까. 배교한 것들, 배교한 벌레 같은 것들. 과거에는 예수님이 맞다고 하더니만은 지금에 와서는 보니까는 다른 곳에도 길이 있대요. 아,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요즘 잠 못 자서 그런지 아주 피곤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얼마나 맞아야 정신을 차릴지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억울하게 고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그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그에 대해서 나는 동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 얼마나 무서운 분이냐? 예? 십자가를 봐요.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지옥을 봐요, 지옥을. 죄를 갖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리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너희가 제대로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잘못과 죄에 대해서는 사하지 않는다.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길을 열어놓았죠. 무슨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어주십니다. 자, 오늘 설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장소는 어디냐? 세겜이 어디 있느냐? 그리심산과 에베산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세겜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신민기 28장 29장에 보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면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멘 하고 화답했습니다. 에벨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는 에벨산에 있는 사람들이 노멘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예? 노멘 아닙니다 라고 했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아멘이죠. 뭐 하나님 말씀에 노멘이 어디 있어요? 시간 차이는 있지만요,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시간과 시대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와중에서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아무리 잘 되는 와중에 있다 하더라도 순식간에 망할 수가 있다. 순식간에 망한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10계명이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을 섬기는 방법. 예수님은 이것을 갖다가 두 가지로 축약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율법의 핵심.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냐 하면 사랑할 때에 자기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된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돼야 된다. 예수님 마음과 어떻게 연결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가야 된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 지고 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가?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갖다 계속 헤아리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 마음과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웃을 향해서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사랑이다.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그게 사랑이다. 그러면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잠언서 29장 7절 시작. 의인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예. 의인과 악인의 차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 알아주지 못한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어떠한지요? 그 마음으로 교회와 지체를 향해서 서로가 서로를 헤아리고 위로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알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 그거 본질입니다. 마음을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게 관계죠. 신앙은 뭐라고요? 관계다. 예수님과의 관계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신학이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둘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야 된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간 저쪽과 아멘. 옛날에는 부족 간의 전쟁이 아주 많았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연례 행사처럼 힘을 대결했습니다. 서로서로 계약하면서 가장 힘센 자들 두 전사를 내세우고 각자 부족에서 나와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 그리고 3명, 10명 그렇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화가 확 나버리면 전체적으로 돌격해가지고 그냥 부족끼리 서로서로 죽이고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2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는다. 1절 우리는 공격하지 않는다. 전쟁하지 않는다. 둘째, 상대방의 종교를 인정해야 된다. 내가 믿는 종교, 신상, 너희들이 가져와서 이 신상을 받들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상을 우리에게 가져와라. 우리는 한 종교. 그렇게 함으로써 한 가지 생각. 그렇게 해서 신상을 교환합니다.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의 종교를 수용하면 평화협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슬람도 기독교도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 신들을 섬기면 평화협정이 되어지죠. 이게 뭐냐? 종교통합, WCC, WEA,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금송아지 신앙, 숭배, 하나님께서 반드시 쓸어버린다. 다 죽여버린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통합하지 말라.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종교통합운동, WEA, 한국도, 이제 합동측도 서서히 상당히 많이 잠식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그렇게 말해요. EAS, Evangelical Association, EAS, World Evangelical Association인데 신학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입지는 전혀 변화가 없다. 신학적으로 변화가 없는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인가? 1870몇 년도에서 그들의 입장은 똑같다.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 하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은 안 된다. 오직 나 여호와만을 섬기면 내가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겠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약속한다. 나의 말을 붙들어라. 나의 약속을 믿어라.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은 평화협정을 맺고 적당하게 살면 잘 될 것 같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잘 해결될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 못 두고 본다. 절대로 가만 안 있는다. 20절에 보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너희를 멸하시리라.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큰 나라라도 순식간에 망합니다. 사건은 순식간에 납니다. 두고 보다가 하나님께서 두고 보다가 순식간에 사건이 일어나게 합니다. 모든 사건은 순식간에 납니다. 1997년 11월 21일 갑자기 사건이 터졌어요. 1997년 11월 21일 무슨 사건이 터졌어요? IMF. 갑자기 터졌어요. 백성들은 이거 뭐야 하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그냥 대우가 날아가 버렸죠. 예? 대우. 그리고 코로나 셧다운도 하루 만에 순식간에 났습니다. 한 나라의 운명 순식간에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이든 나라든 순식간에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나 여호와는 거룩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입김에 콧김에 나라가 사라져버립니다. 대륙이 흔들거립니다. 지진이 나고 화산이 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호하고 분명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를 이용해서 너희 소원을 성취하려는 그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호와를 순수하고 거룩하게 사랑하라. 순수하게 사랑하라. 어린아이와 같이 사랑하라. 너희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예? 못 들어가. 예, 못 들어가. 순수하게 사랑하라. 우상이란 것은 불상이나 동상 그런 형상이 아닙니다. 나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을 복주는 도구로 여기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가? 우상 숭배는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고 평생 고생을 하며 살았다. 우상 숭배하면 망한다. 어떻게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정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하면 부활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나를 부인하고, 둘째로 주님이 주신 십자가 지고, 셋째로 멍에를 함께 짐으로 예수님과 마음을 헤아리며 동행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행이 뭐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동행이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동행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뜻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포기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은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고, 둘째로 십자가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의 뜻을 포기하고, 셋째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성령 충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